기독교 선교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원 윌리엄스 대주교의 이 한 문장,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더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만 향하는 그런 일방적인 선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서로 주고받는 새로운 선교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7,600. 이 숫자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매일매일 유럽과 북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예요. 근데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반면에 같은 시간 아프리카에서는요, 매일 23,000명이 넘는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줄어드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엄청난 대비,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의 지각 변동을 말 그대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인 거죠. 비유하자면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표시해둔 핀을 뽑아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 꽂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세기 동안 선교는 뭐랄까 서구에서 세계로 향하는 일방통행 도로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보편성을 대표하는 중심지가 이제 어느 한 곳에만 머물지 않게 된 거죠. 가나의 신학자 콰메 베디아코는 바로 이 새로운 중심지로 킨샤사,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디스아바바 같은 도시들을 꼽아요. 이 도시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지역들의 그 약동하는 심장 박동 소리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중심을 가진 새로운 기독교 세계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다중심적, 영어로는 polycentric입니다. 말 그대로 중심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선교가 본사에서 지점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였다면 다중심적 선교는 모든 지점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유럽으로, 브라질 선교사가 아시아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선교 그 자체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선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게 바로 선교의 5가지 표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요. 복잡하게 얽힌 선교의 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똑똑하고 깊이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이거 했나? 체크. 저거 했나? 체크. 이런 식의 딱딱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거대한 비전.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청사진 같은 거죠. 이 5가지 표지를 한번 보세요.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총체적이지 않나요? 3번째 표지를 좀 더 보면 사랑의 섬김으로 응답하기. 이게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굶주림, 질병, 외로움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의 핵심적인 행위라는 선언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뉴질랜드에서는요, 가난한 이웃에게 그냥 생필품만 주는 걸 넘어서 그들의 집 창문에 레이스 커튼을 달아줬대요.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이처럼 사랑의 섬김은 어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필요를 정말 섬세하게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4번째 표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변혁하기.
이건 굶주리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 그러니까 가난이나 차별, 억압 같은 문제에 맞서 싸우라는 부르심이에요. 브라질의 신학자 발디르 스토이어 나겔의 고백이 참 인상적인데요. 자기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목사였는데 하나님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직접 행동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표지,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입니다. 이건 선교의 대상을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하는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특히나 기후위기를 마주한 오늘날 이 부르심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독교 세계의 지도가 바뀌었고 선교를 이해하는 틀도 새로워졌어요. 이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만나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선교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선교가 주로 서구의 큰 기관들이 주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새로운 운동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시에라리온 출신 학자 제후 핸들스가 지적했듯이 이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출신의 이주민과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역사가 앤드류 월스는 이 현상을 실속 게임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오랫동안 서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세계 교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역사적인 균형의 회복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처럼 전통적인 서구 신학의 틀만으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다 답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상이나 영적 세계의 문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세력,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훨씬 중시하는 문화 같은 주제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는 신학의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학 논의의 가장 뜨거운 중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초대교회가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그리스 철학을 만나서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과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수세기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신학적 창의성과 풍요로움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여러 곳이 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또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